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이 지상 대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제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어디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죠? 이 말씀에 거룩하게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제가 선교를 갔더니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온 나라에 코카콜라는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기업의 리더는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에 집착할 동안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성령 운동에 거룩하게 미쳐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 한 번은 제자 양육, 제자 운동을 하고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말씀 양육하고 성경 외우게 하고 제자 양육 열심히 시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오게 되면 그 성도 하나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제자 양육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안수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겸손하시죠? 이제는 옥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두 목사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두 교회는 강단을 교류하게 되었고요. 성령운동,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운동, 목사님들은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거룩하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여 제자가 되는 것을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조건절이에요. 먼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진찰도 잘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는 잘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눈물 흘린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돌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흔히 지우개라고 얘기를 하죠. 지우개는 무엇입니까? 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우개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의 지우개를 주셨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 맺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이 사과나무는 마땅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이 사과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삶으로 누려보고 그리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인가? 유명한 투자자인 피터 드래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은 NGO 같은 유형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기업들이 내 돈 우리 회사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3세계 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즉 사명자가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한번 따라볼까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액션 플랜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3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는 단어는 원래 횡단하다, 여행하다, 오랫동안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고 증인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이 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데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 방향입니다. 죄의 짐, 슬픔의 짐, 눈물의 짐,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챙겨서 어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바로 이 가는 것의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다 맡아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으니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가르쳐 예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례를 베풀라. 물침례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는 웹타이조, 영어로는 웹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물에 담궈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피에 잠겨서 죄가 씻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속에서 풍덩 빠졌던 내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침례의 목적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죄,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상징적인 바로와 그의 모든 말과 탄 자들이 이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요단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침례도 있지만 불침례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습니다. 장차 오실 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나쁜 것을 태워버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침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라면 내 모든 죄와 과거의 상념들이 예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과 성령의 불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침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침례, 불침례 말고 성경은 또 성령 침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는요, 침례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니까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방언입니다.
단순히 방언받고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no cross, 십자가 없다면 no crown,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자존심을 죽이고 때로는 물질을 쓰는 것이 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아뒀던 물질을 선교를 위하여 쓰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것은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이분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알려주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붙잡는 것. 시작.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지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힘이 듭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평생 복음 들으면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힘든 길을 걸어가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침은 적용으로 항상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적용하라는 것이죠. 너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붙들고 진행해보고 나아가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유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유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